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효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열왕기 상권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엘리야는 하룻길을 걸어 광야로 나갔다. 그는 쌀이나무 아래로 들어가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이것으로 충분하니 저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쌀이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가 깨어보니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머리맡에 놓여 있었다. 그는 먹고 마신 뒤에 다시 누웠다. 주님의 천사가 다시 그를 흔들면서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먹고 마셨다. 그 음식으로 힘을 얻은 그는 밤낮으로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하니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사도 바오로의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속량의 날을 위하여 성령의 인장을 받았습니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을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답게 하느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는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내놓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사랑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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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유다인들이 그분을 두고 수군거리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말하였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떻게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나에게 오는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그들은 모두 하느님께 가르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서들에 기록되어 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배운 사람은 누구나 나에게 온다. 그렇다고 하느님에게서 온 이 말고 누가 아버지를 보았다는 말은 아니다. 하느님에게서 온 이만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러나 이 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이게 뭡니까? 엄마가 자꾸 성당 가니까 그 애가 물었답니다. 엄마 어디가? 성당 가. 엄마 집에서 성경 말씀 읽으면 안 돼? 집에서 성경 말씀 읽을 수 있는데 성체 모시러 가.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아마존에서 성체를 찾아가지고 주문했답니다. 엄마 이거 성당 가서 신부님한테 축성 받아가지고 집에서 먹어. 빵이죠, 그죠? 빵인데 원래 빵은 밀가루를 반죽해서 이렇게 구우면은 이렇게 되는 건데 원래 빵은 부드럽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누룩을 집어넣죠, 이스트를. 그래서 부풀어 올라서 이렇게 먹습니다. 양식입니다. 우리가 밥 먹듯이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이 먹는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 그러면서 이게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럽니다. 오늘 복음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미사 중에 받아 먹을 거죠, 그죠? 근데 빵만 먹으면 의미를 모르면 효과는 있겠죠. 예수님의 몸을 먹어서 구원받는 효과는 있겠지만 나에게 훨씬 더 이것이 깊은 의미로 다가오고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나한테 내어주시고 그걸 내가 받아 먹고 그 당신을 희생하신 힘으로 내가 구원된다라는 그것에 이렇게 젖어 살기는 조금 부족하겠죠. 그래서 항상 성체 성사는 말씀의 전례와 함께 동반이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전례가 의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되살아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당 오는 이유가 이 살아있는 빵, 예수님의 몸 먹으러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몸을 받아 먹는데 그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서 독서와 복음 읽는 거고요. 성체 안 모시면 어떻게 되죠? 배고프나요? 배부르게 하는 양식은 아니죠. 성체 안 모셔도 삽니다.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한 끼만 굶으면
두 번째 끼니 허겁지겁 먹겠죠. 한 두 끼 굶어 보십시오. 조금 안 먹어도 된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종신서원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도 신부님을 찾아갔는데 저 그룹이 이제 3명인데 가니까 그 신부님은 안 계신 겁니다. 거기 있는 다른 수사님들이 지도 신부님이 말씀 남겨두고 가셨는데 한 끼 단식하고 있으랍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한 끼 단식하고 이렇게 기다렸죠. 그분이 이제 오시더라고요. 한 11시쯤 오셔서 한 끼 굶어 보니까 어때요? 그러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럼 거기서 배고파요 이 소리를 못 하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그럼 한 끼 더 굶어 보세요. 잘못 들었겠지. 아니 잘못 듣고 싶었습니다. 이건 아니야 싶었습니다. 두 끼를 굶으니까 눈이 뻐끔해지더라고요. 저녁 먹는데 어때요? 그길래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북한 주민들은 못 먹고 사는 사람도 많답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한번 굶어보고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굶어본 거는 한 보름 굶어봤습니다. 우리 이명박 대통령 각각에서 대운하 사업하신다고 4대강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건 우리가 뭐 정책에 반대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자연 제가 있던 데가 그 당시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양술이라는 곳에 살았는데 남한강 쪽은 초토화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술이 참 좋은 게 그 넓은 강을 트럭들이 가서 이 덤프트럭들이 가서 뒤로 가가지고 흙을 이렇게 붓습니다. 그러면 강은 흐르는데 강의 절반까지 흙이 부어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또 흙을 부으니까 강의 절반만 남게 되는 거죠. 나머지는 땅으로 다 메꿔지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포크레인이 그 땅을 밟고 들어가서 다 파냅니다. 한 6m를 파내야지 거기에 배가 뜰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볼을 이렇게 쌓아서 물을 담을 수 있도록, 그래서 물그릇을 크게 해서 담지 능력을 키워서 물을 정화시키기도 하고 레저 사업을 하기도 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더니만 하루에 그 흙을 쌓을 때마다 포크레인을 꺼낼 때마다 물고기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물고기들이 죽어 나옵니다. 썩은 데가 진동을 합니다. 그 흙을 쌓아가지고 딴 데 버릴 데가 없으니까 그 주변에다 버려 놓잖아요. 산보다 더 높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강 쪽은 어쩔 수 없고 북한강 쪽은 우리가 이제 우리 프란치스코 수사들이 자연을 그렇게 너무 훼손하면 안 된다. 이왕 할 것 같으면 좀 친환경으로 또 그 지역 사람들도 농민들도 같이 공존해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한 거죠. 이미 그 농민들은 유기농하는 농민들, 서울과 수도권 전역의 유기농의 30%가 그 양수리에서 공급이 됩니다. 워낙 땅이 좋기 때문에. 근데 그 유기농을 못하게 한 겁니다. 4대강 공사한다고. 그래서 그 농부들이 시위를 하니까 30명이 시위하는데 경찰이 300명이 와서 팔다리를 끌고 갑니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사들이 가서 단식을 하면서 좀 버텼습니다. 제가 2번 타자로 가서 제 앞에 한 20일 하고 그다음 제가 한 보름 단식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나중에 우리가 그렇게 단식을 해서 다른 데는 공사가 다 끝났는데 그 양수리 쪽은 그 지역의 농민들과 친환경 사업과 또 국책 사업이니까 사업도 같이 병행해서 하지만 이제 환경이 조금 최소한으로 훼손되도록, 그리고 그 땅을 빼앗긴 농민들도 다른 곳에서 땅을 좀 얻어서 농사 지을 수 있도록 협의가 됐습니다. 4대강 사업 중에 그거 이루어진 거는 딱 그 구간밖에 없습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거기서 조금 이렇게 버텼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농민들과 정계와 이렇게 협의가 좀 이루어진 거죠. 어쨌거나 거기서 이제 굶으니까 하루 이틀은 뭐 힘들지만 한 3일쯤 지나가면 위산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리고 위가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밥 안 먹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버틸 수 있는데 거기서 자지는 않고 거기서 굶어서 이제 수돈 들어가서 자고 나오는 거거든요. 들어갈 때 그 간판들 있잖아요. 뭐 된장찌개, 뭐 족발, 그거를 보면은 내가 웃으면서 그 문자를 보면은 그거 자체에 웃으면서 가는 겁니다.
두 끼 먹어도 죽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제 굶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중간에서 누가 말려줘야 됩니다. 말리지 않으면 안 먹고 지내는 게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딱 말려줘야지만 그다음 보식을 해서 안 먹은 만큼 조금씩 먹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엘리야 예언자가 죽으려고 안 먹은 겁니다. 먹을 것도 없었고요. 그래서 쌀이나무 밑에서, 쌀이나무 그래봐야 뭐 울창한 나무가 아니고 그늘도 별로 안 지는 그런 나무 있지 않습니까? 가지만 이렇게 엉성하게 있는 그 밑에서 그늘이라고 피하면서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뜨겁게 달군 돌에다 구운 빵과 물 한 병을 머리맡에 놓고 먹어라. 갈 길이 멀다. 빵장수 야곱이라는 책이 있어서 이게 고등학생 때 그 책을 읽어보고 너무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게 빵을 굽는데 어떤 명상하는 사람이 명상 글귀를 이렇게 적다가 적어 놓는데 빵 장수니까 빵을 만들다가 어떻게 실수로 그 안에 쪽지가 들어간 겁니다. 누가 그걸 먹고 와서 그 빵 또 주세요. 그러니까 뭐 자기가 만들었던 그 빵 주니까 그 쪽지 봤던 사람이 아니 그 빵 말고 쪽지 들어있던 그 빵 말이에요. 야곱은 몰랐지만 그 사람은 쪽지가 포춘 쿠키처럼 쪽지가 들어있는 그 빵을 이제 찾으러 온 거죠. 그러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의 양식이 될 것도 이제 같이 찾으러 온 거죠. 그때부터 빵장수 야곱은 항상 좋은 글귀를 적어서 명상글을 적어서 사람들에게 빵을 이렇게 팝니다.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수도원 들어가면 내가 직접 빵을 만들어서 우리 수도원의 수사님들한테 그 빵을 줘야 되겠다 싶어서 빵집에서 일을 해봤습니다. 빵집에서 일을 해보니까 원리가 뭐 어떻게 보면 단순한데 공정이 상당히 힘든데 절대 직화로 빵을 굽지 않습니다. 직화로 빵을 구우면 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빵은 어떻게 구우냐면 쇠가 됐든 돌이 됐든 그 안에 열을 넣어서 달굽니다. 달궈 가지고 밑에 불과 위에 불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공기가 따뜻하게 만듭니다. 오븐. 그래서 빵이 골고루 익도록 속까지 익도록 그리고 몇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두께에 따라서 또 빵의 그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바삭하게 바게트 같은 경우는 겉이 바삭해야 되기 때문에 강한 불로 빨리 아니면 식빵 같은 경우에는 좀 끝까지 부드러워야 되기 때문에 뭐 어떻게 그렇게 이제 돌판에다가 이제 구운 거죠. 여러분들한테도 뭐 지난주에는 우리 청년들 그 피정 때 라면 끓여준 것처럼 음식을 해주고 싶은데 주방에서 내가 음식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있는 빵이다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양식을 내가 이제 드려야 되는데 뭐를 드릴 수 있느냐? 형제 여러분,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모든 원한과 격분과 분노와 폭언과 중상 온갖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너그럽고 자비롭게 대하고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게 여러분한테 드릴 수 있는 생명의 빵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서 그 성령을 품고 있으면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사랑스러운데 우리 그 거룩한 성령을 우리의 악한 영으로 화내고 분노하고 욕하고 남을 흉보고 온갖 악의를 가지고 상대를 공격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지 말고 너그럽게 자비롭게 또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생명의 빵입니다. 이게 아마 야곱이 빵장수 야곱이 빵을 만들면서도 속에 집어넣었던 메시지 같은 것들일 겁니다. 밥은 한 끼 안 먹으면 배고픈데 힘든데 우리는 이 하느님의 빵, 생명의 빵은
안 먹어도 배고프지 않았던 겁니다. 이때까지. 심지어는 매일 미사 나와서 매주 미사 나와서 성취를 영하면서까지도 이런 가치의 생명의 가치는 우리가 못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석하게 보시고 답답하게 보시고 내 아들 예수의 희생 제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가치 그것을 재현하는 성체 성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다시금 이게 진짜 너희들한테 주는 생명의 빵이다. 너희들 속에 있는 감정의 기복들, 상처들, 아픔들, 미움들, 원망들 다 없애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남들이 너희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희도 남들을 용서해 주는 그 마음을 가져라. 이게 생명의 빵이라는 겁니다. 육신의 양식은 안 먹으면 금방 티가 나지만 영혼의 양식은 안 먹어도 티가 안 났죠. 근데 티가 안 났지만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해왔던 걸 보면 내가 성당에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미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영향받지 못하고 쉽게 화내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악한 마음 품고 했던 것이 진짜 이 영적인 양식을 형식으로만 받아 먹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형식을 이제 본질에 맞게끔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되새겨 봅시다. 그리고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만 먹었던 그거를 이제는 진짜 귀하게 한번 먹어봅시다. 제가 보름 단식 끝나고 4대강 공사 때 보름 단식 끝나고 금방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위가 쪼그라들고 위산이 안 나오니까 금방 먹으면 큰 탈이 납니다. 살도 갑자기 쪄버리고. 그래서 첫 번째 먹은 음식이 뭐냐면 그 양수리에 있는 유기농 농부가 지은 양배추를 저한테 하나 주더라고요. 신부님 요거 하나 꼭 드십시오. 이거 약도 안 치고 이거 좋은 겁니다. 다 드시지 말고 한 입만 드십시오. 한 입 탁 내서 먹었거든요. 입에 넣었더니만 입에서 양상치가 싹 녹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진짜 생명의 양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체 모실 때 그냥 우리가 습관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리스도의 몸 아멘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양식을 내가 먹으면 내 안에 있던 온갖 화와 분노, 미움, 질투, 상처 온갖 것들이 이걸 통해서 싹 녹아버려서 내 안에는 사랑이 가득 찬 그런 성체 성사를 여러분 체험하신다면 여러분 보고 성당 앞으로 나오지 마세요. 성당 나오면 박해해요. 여러분들 재산 다 몰수해요. 그래도 나올 겁니다. 그게 수많은 순교자들이 신앙으로 순교했던 이유고 또 그 옛날 신앙의 조상들이 믿을 수 있던 힘이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거 좀 체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